아무것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사실은 결정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랑 같이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뭐 집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라든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잘하면 잘 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구나. 그거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로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거 생각 안 하면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됐고, 불신자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고, 잘못했으니까 막 안 되고. 예,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할 때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시작하거든요.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자,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말 이해됩니까? 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덩달아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겠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당연한 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번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말 같아요? 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만 보면 뭐 같아요? 뭐는 없다? 비밀은 없다. 이 말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게 1번이에요. 자, 단순히 비밀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거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앞에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다. 네. 뭐가 참과 거짓인데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뭐가 참과 거짓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진리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아닌데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했는데 안 했어. 내가 뭐 먹었는데 안 먹었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복음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복음 아닌데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기 전에 속을 수 있어. 속을 수 있어. 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실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할 것 같은. 그 속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뭘 어두운 데서 이르셨을까요? 그리고 뭘 가지고 귓속말로 이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돼.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들한테, 뭐 선생님한테, 이번에 이제 추석이죠? 친척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맞아 이렇게 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예수님이 다 되게 하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병 고침의 기적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하고 따라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 똑같습니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이신 거. 이런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네. 너희가 떡을 먹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너희들이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거, 그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 그랬거든. 물러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어디서? 어두운 데서 이르셨고 또 귓속말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밝은 데서 말하고 대놓고 말하고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해라. 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먼저 그 중요한 복음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먹고 사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친구들한테 막 인기 얻는, 인정받고 막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지 그걸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중요한 거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친척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여러분이 이미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영적 사실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자, 우리가 늘 이 속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속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누구야? 하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핍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 이 당시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도에 쓰임 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막 리스트에 올라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암송 구절로도 이렇게 해놓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영혼을 없애지는 않는다니까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다가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뭐가 해결 안 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을 안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를 받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막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 기어다니는 개미? 여러분 그런 개미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개미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개미 죽여본 적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게 없어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상관없어 보여도. 자,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털 세본 적 있어요? 몇 가닥이던가요? 굳이 과학적으로 세면은 뭐 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머리카락 못 세잖아요. 어떻게 한 올 한 올 이걸 어떻게 셉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정도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렘넌트 여러분들 고개 들고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너 마음 알아.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귀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낍니까? 그게 아니죠. 뭘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렘넌트 여러분. 듣고 있으면. 음? 여러분이 귀하다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분 자신이 귀하다는 생각은 듭니까? 실제로 대화해 보면 그렇지 않은 렘넌트들 많거든요. 아무렇게나 뭔가를 하는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네? 다른 거 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담보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로 여러분의 소중함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들한테 막 좋은 대우를 받으면,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설사 내가 잘못해서 친구들한테 안 좋은 대우를 받을지라도, 또 어른들한테 뭐 잘못 때문이든 뭐든, 심지어는 억울하게든 뭐 혼나거나 막 안 좋은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봐야. 아, 그렇지. 내가 그냥 쉽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올 정도로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이 목숨을, 나의 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 마음을 계속 두들기고 계세요. 뭐하니 지금? 너한테는 지금 뭐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까? 공격해도 된다니까요. 공격해도 그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32절, 33절.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도 물어봤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눈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 시인.
그게 단순히 뭐 예수님 위기 때 뭐 예수님을 난 모른다, 뭐 예수님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게 되는 모든 고백,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 복음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시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코람데오라고 했죠. 코람데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Before G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것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나라 임하심, 이걸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아 그냥 오늘 나 뭐 하지? 아 오늘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친구 만나서 놀아야 되겠네, 뭐 해야 되겠네. 단지 그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도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누림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체험으로서 증거를 가진 고백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응답을 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